말씀을 배우고 전달할 렘넌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보았지요. 그 1절에 보면은 그 본문에 이제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는 그 명령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렘넌트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실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하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렘넌트의 시간표에는 강하다라고 하면 남자애들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든지 아니면은 목소리가 크다든지 이거를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아무래도 여자 랩런트들은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예쁘고 인기가 많고 이런 부분들을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내가 굉장히 소리를 잘 지르고 어떻게 보면 나쁜 말도 막 되게 잘하고 막 애들을 막 휘어잡을 수 있는 그거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강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왔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 때 실제 여러분들이 강해지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정말 믿는 그 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믿는 한 사람은 여러분 앞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든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든 자기가 예쁜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든 그 사람의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먹을 휘두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주먹을 휘둘러서 이겨야 돼.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저 친구는 나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밖에 없을까?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런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 렘넌트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 오늘은 또 이제 종려 주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난 주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아,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어떤 친구를 보더라도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증인된 이 응답을 누리면서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해 배운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미션까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는 왜 학원 복음화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 복음화 말씀을 같이 보고요. 다음 달부터는 실제 우리가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5분 정도 확인을 하고 나머지 15분을 학원 복음화 시간 이렇게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10시에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일 제가 10시를 넘기면 그것 또한 복음으로 해석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왜 학원 복음화를 해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배웠어요. 심지어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의 용어로 조금 익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빠가 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헬라인이었어 가지고 사실상 엄마 혼자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줬고, 마찬가지로 디모데의 엄마의 엄마인 할머니가 함께 이제 말씀을 읊어주고 나눠주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엄마가 성경을 읽어줬을 때 디모데 기준에서는 외할머니가 이제 성경을 읽어줬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아,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구나.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평생 사탄과 죄와 재앙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배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배웠으니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내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 학원 복음화를 왜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며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증인으로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봐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딱 이런 장소였어요. 의자가 여러 개 깔려 있고 앞에 사람이 나와서 이제 칠판은 그때 없었지만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강대상을 두고 막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가르치면서 그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표를 응답으로 주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학원 복음화라고 하는 이 응답 속에서 함께 성경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학원 복음화 성경을 본다라고 했으니 오늘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네 군데를 총 볼 겁니다. 그 기도 수첩을 다 받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제 핵심 학원 복음화 말씀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목을 쓰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도자의 법정 투쟁이었어요. 그 법정 투쟁이 뭐예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요즘은 TV라고 하면 좀 그렇겠다, 그렇죠?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걸 보면은 막 이제 막 법정 막 검은 옷 입은 뭐 아저씨 뭐 누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언쟁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뭐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는 그거를 뭐 쉽게 말해서 법정 투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구글 이미지에 검색해 보세요. 뭐 아무튼 그런 법정 투쟁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법정 투쟁을 했다는 거를 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쉽게 딱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법정 투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냐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법정 투쟁이 일어났고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법정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계속해서 법정 투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에서부터 로마에서까지 그 모든 법정 투쟁에 있어서 바울은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그 로마 재판관들이 보면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아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저 유대인들은 대체 왜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고발을 하냐,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벨릭스에게 넘기고 그래가지고 가이사에게 넘기고, 왜냐하면은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을 안 했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아니면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말하는 것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참 신기하지 않나요? 뭐 여러분들이 게임 얘기하면은 서로 되게 좋아하고, 뭐 연예인 얘기하면은 또 되게 좋아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놀이터에서 뭐 개미를 봤네, 뭐 강아지를 봤네, 고양이를 봤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딱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상태가 그래요. 상태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예를 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도둑질을 한 도둑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막 여기서 막 도둑은 잘못한 사람이야, 도둑은 그러면 안 돼, 아유 도둑은 진짜 참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맞아, 도둑은 못됐어,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도둑 그 한 사람만큼은 왜 내 욕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나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저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나도 몰래 한 입 먹었을 뿐인데 라고 도둑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반응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실제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사탄은 그리스도 얘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의 답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복음을 들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데,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이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뭐 불교 얘기해도 좋아하고 심지어 힌두교 얘기해도 서로 웃으면서 지내는데, 딱 그리스도 십자가만 얘기를 하면은 발작 일으킵니다. 그런 현장이고, 근데 이런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면 나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욕을 한다, 나쁜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좋아할 사람은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있는 세준이가 제일 가까우니까, 세준이가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어유 너무 고마워 세준아, 나한테 그런 교훈을 주다니, 이렇게 할 그릇은 제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잘못 먹었니?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너 그렇다는 게 아니다 세준아, 미안해. 근데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바울은 끝까지 전도를 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같이 볼게요. 복음과 전도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일단 복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떠난 죄인은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옥 권세 배경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죄인,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신 분, 즉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의 친구, 뭐 여러분들의 가족,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뭐 지역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어야지만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이 이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결국 다른 것을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정말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이유를 알면 당연히 내가 전도를 해야 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과 전도의 이유를 안다면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이 나올 거예요. 4주차에 구원받은 자에 뭐 고린도전서 뭐 3장 뭐 1장 2장 3장 4장 16장까지 쭉 나오는데 한 단어만 딱 보자면 구원받은 자의 가치입니다. 가치가 무슨 말일까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 마이크가 뭐 한 20만 원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는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분필이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분필은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 모두가 갖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는 질그릇, 예전에 이제 김영길 목사님께서 비유를 참 잘해 주셨어요. 질그릇이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소 1,000원짜리 그릇과 같다고. 뭐 아무튼 우리의 가치는 그 다이소 1,000원짜리 그릇과도 같은 그런 가치인데 그 그릇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가 올려져 있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진주 같은 보석이 올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보석이 담긴 그릇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담긴 그릇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에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치를 안다면 두 가지 도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 가치를 가지고 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있는 친구 랩넌트를 볼 때 이 가치로 보는 것. 그리고 옆에 계신 선생님이든지 부모님이든지 이 가치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치를 알면은 바울도 그렇고 뭐 로마서 16장의 제자분들처럼 마찬가지로 복음의 가치를 알면, 구원받았다라는 이 가치를 알면,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이유가 없어져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양보해도 되고,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와 옆에 있는 랩넌트의 가치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전달할 랩넌트. 그리고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가치를 깨닫는 말씀.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랩넌트로, 그리고 옆에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랩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랩넌트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살릴, 그리고 그 이전에 나 자신을 살리고 가문과 가정과 지역 살릴 렘넌트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나는 렘넌트의 최고 응답의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렘넌트 자신의 가치와 이 말씀과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부모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